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까지 창세기 49장 나머지 말씀을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야곱이 마지막 때가 되어 침상에 누워서 아들들의 미래와 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맞이할 운명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생의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 오늘 마지막에 읽었듯이 이 말을 마친 후에 숨을 거둔 것을 보았을 적에 아마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남은 이 6 아들을 향해 축복과 경고의 예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이 예언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배교의 본성, 그리고 외적으로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영적 대적들의 그런 무자비한 공격을 가감없이 지금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완전히 파산된 그곳에서 우리의 팔을 굳세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손길이 어떻게 마르지 않고 샘에서 뻗어나온 가지처럼 담장을 넘어 밖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온 세상으로 그 축복이 이어가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서자했던 단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죠.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정식 지파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용한 무기는, 싸움에 사용한 무기는 정정 당당한 그런 전투가 아니라 길가에 숨어 있다가 불시에 독이 든 이를 내밀어 공격하는 그런 뱀의 간교함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도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몰래도 아니고 그것도 공식적으로 먼저 시행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오늘 이 표현대로 뒤로 꼬꾸라지게 만드는 그런 영적 독사 역할을 자처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 자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 죄성을 바로 단지파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많은 생각과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반하는 타인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그 비뚤어진 자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은밀한 독을 품고 살아가는 가해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동시에 그 독에 물려서 영적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또 무력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실존의 모습이죠.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며 야곱은 예언 중간에 이런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지금 예언과도 같은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쭉 이어가다가 지금 뜬금없이 18절에 탄식의 기도를 무의식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야곱은 계시를 받아 그가 어떤 지식을 저 아이는 성격이 이러니까 뭐 이럴 것이야 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닌 그가 받은 보여지는 모습을 지금 그 입술을 빌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너무 힘들었지 않았을까. 모든 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이러한 현실들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그 와중에 너무 힘든 나머지 이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여기 지금 이 구원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예슈아라는 단어예요. 예슈아, 되게 친숙한 단어 아닙니까? 예슈아. 주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되면은 이에슈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중에 여호수아가 되고 그리고 포로기를 거치면서 축약 현상으로 다시 예수아라는 단어가 되는데 의미는 좀 달라졌죠. 예수아는 여기서 지금 야곱이 얘기한 예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합쳐지고 그 뒤에 다시 포로기를 거친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아라는 단어로 다시 축약이 되는데 그때는 또 다른 의미로, 그리고 이것이 로마 지배 이해 이후에 헬라의 그리스의 문화 영향을 받아서 예슈 그리고 예수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런 의미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치열한 싸움은 갓지파의 운명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갓지파가 정착한 땅은 저는 아직 완벽하게 그 지리적인 위치를 파악은 못했는데 목사님 설명하신 걸 들어보면은 그 아마 그 대적으로 둘러싸인 그 산형 있죠, 지형 그쪽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그런 국경 지역이라 볼 수 있겠죠. 짐작하듯이 하루하루가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적들의 약탈, 또 습격에 쫓기는 그런 고달픈 나날들을 보내게 되죠. 또 여기서도 우리는 영적인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사실 세상에서 고통을 받다가 늦지막이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들은 대부분 삶의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를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 생활이 편해질 줄 알았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의 가치관과 또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탄의 불 화살로부터 끊임없이 영적인 추격과 또 압박을 받습니다. 이 갓지파의 운명과도 같은 영적 현상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는 갓지파에게 대적의 뒤를 추격하는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의 예언은 고난을 승리로 바꿔낸 요셉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이제는 담을 넘었도다. 성경이 말하는 이 요셉의 아름다움은 고통 없는 그가 꽃길만은 걸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진 구절은 요셉이 당했던 이 모진 비바람을 이렇게 묘사하죠.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는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1차적으로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의 형제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그 이후 억울하게 감옥에 쳐넣은 보디발의 아내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의 젊은 날을 짓밟았던 그런 고독과 절망의 그런 시간들이 바로 활 쏘는 자로 우리가 이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세상은 요셉을 향해서 미움의 활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고도 잔인하게 조준했고요. 그 무자비한 고난의 화살 속에서 요셉이 끝내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커갈 수 있었던 것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24절에 기록됐듯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이런 찬양 자주 부르잖아요.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 활을 끝까지 강하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정신력이 강해서 의지가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고 여전히 흔들리고 연약했던 그 팔 위에 하늘을 지으신 야곱의 전능자, 이 전능자의 크고 강한 손이 포개어졌기 때문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이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불화살을 막아낼 단단한 방패를 미리 잘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낙심해서 힘없이 쭉 늘어진 우리의 팔을 위로부터 포개어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전능한 손길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할 적에는 당시에는 모르다가 도저히 버텨낼 수 없었던 상황을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그때 내 손을 우리 주님이 꼭 붙잡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느끼지요. 우리를 먹이시는 참된 목자, 우리 발밑이 당장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흔들리는 인생길 위에서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디딜 수 있는, 요동치 않는 그런 영원한 반석이 계셨기 때문이죠. 이 반석 위에 서고, 그리고 그 강한 팔에 붙들림을 받은 인생은 그냥 그 고난을 버텨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요셉의 가지는 그 안에서 튼튼해지는 것을 넘어서 마침내 담장을 넘어서 뻗어져 가는 역동적인 그런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이 누린 그 축복의 샘물은 그의 담벼락을 넘어서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형제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흉년으로 신음하던 이방 땅 애굽의 굶주린 영혼들까지 넉넉히 먹여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죠. 참된 기독교인의 번영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넉넉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나아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미소로 자족하며 사는 것, 이것을 넘어서 나만의 성을 쌓고 담을 더 높이 다른 사람들이 외부의 공격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쌓아 올리는 것, 이것이 이런 이기적인 풍요가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던 개인적인 상처와 교회가 치고 있는 그 이기심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들까지도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역동적인 생명력, 바로 담을 뛰어넘는 그 가지처럼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야곱의 유언을 통해 성도가 누릴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은혜를 각 지파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암사슴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서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슴이 이렇게 막 절벽 위에 있는 사슴들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염소들이 그렇게 하나? 어쨌든 산비탈을 잘 타잖아요. 이 암사슴은 가파른 바위산을,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은 바위산들입니다. 막 뛰어다니는데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동성 그리고 자유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비유를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어지는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했는데, 이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슴 소리가 그렇게 이쁜 소리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암사슴의 소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는 것인가? 역사 지리적으로 납달리 이 지역은 늘 소외받고 멸시받던 그런 어둠의 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달리라는 지역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또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납달리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이 갈릴리는 친숙한 지명 아닙니까, 그죠? 맞죠? 납달리의 또 다른 지명이 갈릴리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초기 사역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름다운 소리가 조금 매칭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소리, 복음의 소리가 바로 이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시작해서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발하였다라는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또한 야곱은 아셀을 향해 선언합니다.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게 단순히 육체적 먹을거리의 풍요함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연 설명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모든 예언들은 각기 다른 모습과 또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현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함께 나누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이 49장의 아들들에 관한 예언을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49장에 기록된 수많은 지파들의 그 연약한 모습, 그리고 그 고분분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참된 구원자이시고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요셉처럼 늘 의롭고 신실하게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스스로. 오히려 우리 안에는
요셉의 모습보다는 담장을 뻗어나가는 그러한 가지처럼 그 생명력을 가진 그러한 능력보다는 단지파처럼 이기적인 그런 독소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간교함이 더 있는 것 같고, 가치파처럼 세상의 그런 공격들 앞에서 항상 두려워 떨고 있고 하루하루를 신앙생활은 이어가고 있지만 그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냥 앉아있는 우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야 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나를 위로하며 사실은 그 경계선을 살짝 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그런 연약한 모습, 그리고 베냐민 지파처럼 사납게 오히려 내가 약해지지 않기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이웃을 물어뜯는 그런 이리와도 같은 본성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노력이나 현재 나의 상태 혹은 내가 뭘 해냈던 그런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절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야곱의 전능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팔이 굳세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위에서 복에 주셨던, 꼭 잡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영원한 은혜의 반석이시고 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팔, 그리고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에 비로소 요셉이 누렸던 이 담장을 넘어 가지가 뻗어 나가는, 나를 넘어 교회를 넘어 세상의 생명력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